금강경 21번째 시간입니다. 16. 능정업장분. 업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업장. 능정이라는 말은, 능은 우리 가능하다 할 때 이런 능자 쓰죠. 그러니까 한다, 이런 한자로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능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 업장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업장 소멸. 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하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강경 제16분은 이제 분이라고 그러죠.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눠놨다고 할 때 이제 1번부터 32번까지 있는데 그를 분이 나눴으니까 분이라고 그러겠죠. 16분. 16분의 내용은 그러기 때문에 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업장 소멸이 뭔지를 얘기할 겁니다.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업장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이 업이 장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업이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게 뭐에 장애가 되냐면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업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에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업에 대해서도 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교리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가 이걸 깨달아서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교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조금만 봐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지가 그냥 보이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서 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 업의 세 종류, 신구 이 삼업이라고 하죠. 세 종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 가지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세 가지다 하더라도 실은 이 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그게 업이거든. 그걸 이제 분별망상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집착이라고도 하고 시비라고도 하고 취사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집착이나 시비나 취사 선택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분별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실감하고 확인하는 걸 방해하는 건 우리 분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 어떤 생각 말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제가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데카르트인가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그분이 얘기한 똑같은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해해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있다라고 할 만한 건 생각밖에 없어요. 물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실체가 있고 사실이고 현실이냐. 당연히 생각은 사실이고 현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그 말도 맞지는 않아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게 이 생각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생각이거든. 존재라고 이미 이름을 붙이고 존재라고 말을 하는 순간도 생각이거든.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깨달아 보면 존재라고 할 게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불교에서 수도 없이 나오듯이 다 허망해가지고 모습을 이루고 흩어지고 하는 그 허망한 거야. 그냥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믿고 의지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르고라고 하는 이 자기 어떤 집착 때문에, 기준과 틀 때문에 그냥 그 사라지는 꼴을 못 보고 생겨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은 거는 생겨나는 꼴을 못 보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우리 딱 그러고 삽니다. 뭐 세상 다른 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고 살아요. 조금 이 몸이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건강이나 뭐 이러면은 그냥 그걸 붙들고 뭐가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어찌 될까봐 그냥 꽉 붙들고 사니라고 꼼짝을 못하고, 또 병이 있고 늙고 그러면은 또 그게 싫어가지고 그놈 몰아내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집착하고 살고 있고, 그걸 뭐 우리가 붙들고 집착하고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그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뭐 어떤 사람이 늙고 싶고 병들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젊음을 붙들려고 발버둥을 쳐도 붙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어떤 것도 옳고 그런 게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이 문제예요. 이 분별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별만 한번 사라지면 그만인 거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깨달음이 따로 있고 얻어야 될 도나 법이나 부처가 따로 있어서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 알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안 것만 해도 차고 넘치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의견 대립이 있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라니까. 근데 이 싸울 때 보면은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몰라서 싸운다고 생각해. 전혀 아닙니다. 각자 아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분별밖에 없습니다. 분별이 업의 전부예요. 분별이 업장이고. 그러니까 업장 소멸은, 또는 능정, 업장을 깨끗이 하는 거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게 딱 이거예요. 분별을 벗어난 이거.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면 뭐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시비가 없고 부처 중생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무슨 시비가 없어, 시비가 여기. 뭐가 있어야 옳다고를 하고 그러다고를 하는데, 아니 뭐가 없어. 뭐가 없으니까 뭐 얻었니 이렇니 있니 없니 옳으니 그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뜻으로는 정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수부리야,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만약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금생의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까닭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하고 앞으로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이야. 그래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부리야, 내가 생각해보니 헤아릴 수 없이 아득한 과거의 연등불 앞에서
800, 4천만억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을 만나서 모두에게 공양하고 시중 들고 하여 헛되이 지나친 적이 없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뒷날 말세에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어서 공덕을 얻는다면 내가 모든 부처님들을 공양한 공덕은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 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숫자로 헤아려 비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수보리야,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뒷날 말세에 이 경을 기억하고 읽어서 얻는 공덕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누가 듣더라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의심이 일어나 믿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려나 보네요. 어디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수보리야,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만약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금생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까닭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하고 앞으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말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의 이 계급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배워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인도는 네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죠. 뭐 우리도 조선 고려 시대 뭐 이런 때도 그랬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왕족이 있었고 뭐 양반이 있었고 이 평민이 있었고 뭐 노비가 있었죠. 뭐 노비도 뭐 이제 또 종류가 있었어요. 백정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렇지만 보통 이제 한 이 네 계급이 있었어요. 인도도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은 인도는 이 브라만 계급이 가장 최상위 계급입니다. 이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치면 뭐 우리가 흔히 이 종교인 성직자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으로 인도는 그래서 이제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 뭐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불교 탄생지가 인도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인도 그러면 이제 불교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인도는 전통적으로 이 브라만교입니다. 최상위의 계급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 이 두 번째가 이제 왕족인데 왕족 크샤트리아라고 하던가요? 왕족이에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평민들이죠. 네 번째가 이제 이 노비인데 저는 이제 그건 잘 모르고 이제 어디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제가 거기서 본 거는 이 평생 그 빨래터에서 빨래만 하는 뭐 이런 직업을 가진 노비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하층 계급. 죽을 때까지 빨래만 한대요. 그럼 그 자식들도 빨래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인도는 희한하게도 뭐 희한한 건 없어요. 윤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거거든. 윤회를 얘기하려면은 당연히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떤 걸로도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전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윤회의 어떤 이 기본적인 이 바탕은 뭐냐면은 지금 사람 몸을 받아서 이 생에 열심히 이 공덕을 이렇게 갈고 닦아 이 선행을 해야 다음 생에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축생이나 뭐 어디 지옥이나 아수라 악귀나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우리도 있었습니다. 다. 그게 이제 어떤 이 차별된 사회, 이 계급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참 좋은
어떤 이 이념 같은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노비로 살아야 되고 누구는 뭐 양반으로 살아야 되고 그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평생 그 빨래터에서 빨래만 하고 산다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념을 이제 믿게 만들면 그런 그 어떤 기대 바램, 그런 환상을 가지고 좀 불만이 좀 줄어들고 뭐 그런 면이 좀 있겠죠. 이런 말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생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이유는 이 전생에 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뭐 축생이나 저기 악귀나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나가지고 그 빛을 전생의 그 빛, 업을 그런 식으로 갚으라고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다. 이거를 진짜로 어떤 사실처럼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불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이, 이건 100%입니다. 모든 사람이 삶에 대한 이 번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100%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물론 이 돈이 많다고 해서 번뇌가 없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는 많으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라든지 뭐 이런 게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재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높아서 많아서 우리가 불만족이라든지 번뇌가 없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누구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걱정, 근심 걱정 없이 자식들도 다 잘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 좋아요. 그거를 뭐 제가 가서 일일이 물어볼 필요까지는 없잖아. 당신 정말로 근심 걱정 없이 삽니까?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다행이야.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뭘 못 벗어나냐면 나라고 여기는 이 몸에 늙음, 병, 죽음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있고 그냥 지금 나는 이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아. 이거를 영원히 누리고 싶은데 몸이 늙고 병들어. 그리고 죽어야 돼. 근데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으로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게 유한하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뭐 있고 없고, 뭐 명예, 권력, 돈, 뭐 있고 없고 하는 것도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의 편함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뭐 병으로부터 좀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끌어모은 거지.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끌어모은 이것이 번뇌를 줄여줄 수는 없다고. 근본적으로 이 몸에 대한 생로병사,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번뇌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런 것들을 끌어모았을 뿐이야. 근데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걸 못 막는데 어떡하냐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덜 피곤하고 덜 불편하고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은 안 막아져, 그게. 세월을 막을 수 없고 늙음을 막을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천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사람 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 원망, 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몸으로 살면서 이 겪는 어떤 그런 번뇌, 이 갈등, 예, 삶의 무거움, 예, 또는 생로병사. 우리 의문이 있었잖아. 왜 사람이, 나는 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죽는가, 뭐 이런 의문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런 의문이 번뇌예요, 실은. 갈등이고. 그게 천대받는 거거든. 우리 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정당한 의문이라든지 의혹이라고도 하죠.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스스로를 천대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서 보면 이 마음은 어떤 의문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고,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의심하잖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왜 태어났나?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자꾸 의심해. 이게 천대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 때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의문이 너무 정당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걸 스스로를 천대하고 스스로를 외면하고 스스로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히냐면은,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냥 이 진실 하나를 깨닫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말을 뒤에 써놓는 겁니다. 금생에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까닭은, 이 천대를 받는다는 말은 조금 이렇게 넓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불만족을 느끼고 삶의 무거움을 느끼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전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사는가 이 의문에 대한 이 답 하나 얻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뭐 40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온갖 것을, 예,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하고는지 밖에 있는 사물이 하는지 그런 건 몰라요, 저도. 이거 하나 경험하게 하려고. 물론 이거 하나 경험하게 하려고 이 세상은, 이 우주는 그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 색깔로, 예,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경험하게 하고 있어요. 나 하나 깨달아 보라고.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끝내. 그걸 자각을 못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뭐 살다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뭐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자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뭐 죽는 경우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어느 인연에, 자기 스스로가 한번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여태까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자각이나 그런 발심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 문장은 딱 그 말이라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냥 딱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게 살든 힘들게 살든 갈등하면서 살든 생사의 어떤 바다에 살든 사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날이면 날마다 모습은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이 우주를 이렇게 장식하는 거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내가 생각해 보니 헤아릴 수 없이 아득한 과거의 연등불 앞에서 804천만억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을 만나서 모두에게 공양하고 시중 들고 하여 헛되이 지나친 적이 없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뒷날 말세에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어서 공덕을 얻는다면, 이게 이제 뭐 이런 건 그런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과거에 이 연등불 앞에서 8만 4천만 억이나 되는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모두한테 공양 들고 시중하고 정말로 그렇게 헛되이 지나친 적,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그냥 이 삶으로 얘기해 보면,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뭐가 부족하니,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은 어떤 삶이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아득한 과거에 연등불 앞에서 8만 4천만억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을 만나서 모두한테 공양하고 시중 들고 헛되이 지나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삶이었어요. 나를 위하든 가족을 위하든 다른 사람을 위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고 헛되이 지나친 적이 없다니까.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존이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뭐 정말 8만 4천억이나 되는 이 부처님들한테 공양하고 받들어 모셨다. 이게 자기 삶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 자기의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힘겨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 더 나은 나를 좀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잖아. 그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모신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한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면은 있어요. 솔직하지 못한 면은 있지만은 그 속뜻은 그 말이야. 근데 그 최선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도. 근데 우리가 최선을 못해서 인생이 힘들고 고통을 겪고 불만족스럽겠습니까? 최선을 못해서.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근데 이 사람도 말세 사람이야. 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분별 망상이 난무한, 우리 본성에서 벗어나서 분별 망상밖에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어서 공덕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자기 본성, 자기 본성 또는 뭐 이 세계 실상을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 이 공덕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세계 실상을 깨달아 버리면은 내가 그렇게 그토록 자기를 더 낫게 하고 성장시키고 뭐 더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수십 년간의 이 애씀과 이 노력하고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문득 깨달아서 이 공덕을 얻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평생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최선을 한 그거는 이 공덕에 비하면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숫자로 헤아려 비유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공부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런 설법을 듣고 공부를 좀 하시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자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그냥 다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물론 다 생각이죠. 분별망상이죠. 근데 그 평가에서 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울까? 이거는 다른 표현이라니까. 더 나아지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든가. 근데 희한하게 이 버릇이 희한하게 들어가지고 물론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이 하고 그런 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큰 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을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 우주가 내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준다고 생각한다니까. 큰 망상이죠. 그것도 큰 병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참 그 왜 그럼 참 우리가 그럴까? 겸손일까요? 자기는 뭔가 부족하고 자기는 뭔가 좀 못나고 그 솔직한 심정 아니거든 그거.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건 일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가하지 마시고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공덕은 그냥 이거 하나 깨닫는 공덕에 비하면은 100분의 1, 1000만 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생각할 것도 없고 평가할 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냥 이 진실은 계속 설법에서 가르치거든. 설법에서 법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법문에서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냥 이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계시면 돼. 이렇게 친절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법문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심지어 이 기독교에서는 오병이어라는 표현도 하고, 유마경에서는 유마가 향적석에 가서 이 향적반 밥 한 그릇을 얻어와서 수많은 대중들을 다 배불리 먹였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심지어 이거 하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전부 그런 말들이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 자기가 먼저 생각할 것도 없고 자기가 판단할 것도 없어요. 맞느니 틀리느니 판단할 것도 없어. 그냥 이 본문에 귀만 기울이고 계시면 돼. 정말로 그 갓난 아기가 이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냥 본문에 귀만 기울이시면 돼.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그냥 이게 한번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쑥 들어올 때가. 수부리야,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뒷날 말세 이 경을 기억하고,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이제 한자로는 돼 있는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은 없어요. 이제 적어도 이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 하여튼 우리가 이 존재라고 할 만한 거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하다 그럴 때는 여기에 뜻이 있고 발심이 있는 걸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본질적인 뜻은,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어떤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죠. 이 본래 마음을 실감을 해서 본래 마음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착하다고 그러는 거지. 새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새 속에서도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뭐 각각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당연히 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 일을 그냥 군말 없이 말 없이 묵묵히 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듯이, 이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법에서는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 속에 있는 걸 착하다고 그러는 거지. 조금 넓혀서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발심이 있고 뜻이 있고 원이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착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르고 유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발심을 낸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뒷날 말세에 이 경을 기억하고 읽어서 얻는 공덕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누가 듣더라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의심이 일어나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이렇게 통한 공덕을 얘기를 하면은, 누가 듣더라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의심이 일어나 믿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법어에서 이 세존이 도리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 내려왔고 엄마 뱃속에
나오지도 않고 중생 제도를 마쳤다. 이런 말이니까. 그게 이거를 깨달은 공덕이거든. 그게.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 깨달은 공덕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깨달은 공덕이 이런 거구나. 그럼 그건 깨달은 공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마음 공부를 특히 그래도 이제 좀 이런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이 다른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좀 적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그냥 모든 상을 다 그냥 때려 부수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런 말까지도 하잖아요, 선은. 그리고 이 선을 가르치는 설법을 들어보면 어떤 상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설법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불교를 공부한다 또는 종교를 가진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불교만 얘기할게요. 이 깨달은 사람에 대한 상이 참 커요. 깨달은 사람은 뭐 인자하고 자상하고 자비롭고 막 이런 상이 커. 그냥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분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면담을 해봤는데 오히려 이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그런 그림이 아닌 거야. 막 야단도 치고 이러니까 면담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법회 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이 장기에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심각하게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어떤 이 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의사는 당연히 우리 마취시키고 칼로 배를 째서 수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칼로 우리 배를 째고 이 장기에서 뭔가를 뜯어내서 꼬매고 뭐 피나게 하고 이러는 게 그 의사가 그 환자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때는 환자가 반항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 그러면은 말 못하게 마취라도 시켜서 빨리 칼로 배 째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의사의 인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배 째고 당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어 하고 큰 소리 쳤다고 인격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가르침은 거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상함 이런 거 없어요. 수술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가르침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거든. 수술이에요, 수술. 그러니까 선사들 보세요.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곧장 한 대 때리거나, 소리 한 번 꽥 지르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거나, 그렇게 가르치잖아. 수술이니까 그런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겠습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겠어요? 원망이 있겠어요?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그냥 수술만 있어요, 수술만. 병을 치료하는 수술만 있어.
깨달은 사람에 대한 상이 있어서 그런 거지.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 보면 똑같다니까.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똑같아요. 근데 뭐는 있냐면은 이걸 깨달아서 여기 익숙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하면 날마다 경험이 되잖아.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든 일에 마음이 없어. 취하고 버림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족이 없는 거지. 그 점은 달라요. 그 점은. 근데 이 분별하는 중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이 있고 들지 않는 일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좋아하고 들지 않으면은 뭐 좀 미운 마음도 있고 화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이 떴다 가라앉았다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거를 경험하면서 산다니까.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 그 우리가 연못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잉어들이 그냥 정말 많은 잉어들이 이렇게 막 헤엄쳐 다니고 뭐 사람들이 먹이 주면 와서 막 먹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잉어들이 그 많은 잉어들이 헤엄쳐 다니는데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딱 보아서 저 잉어는 깨달은 잉어고 저 잉어는 못 깨달은 잉어다. 이거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구분해내야 됩니까? 그거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한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되는 일에 목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 건 자기 스스로만 경험이 되는 거지. 밖에서 본다고 저 사람이 목마름이 있는지 없는지 갈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밖에서 본다고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는 분명하거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갈등이 없고 의문이 없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잉어들처럼 그냥 물속만 돌아다니고 산다 그러면은 일도 구분이 안 되겠지. 근데 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집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런 행동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고 말로도 드러나. 그러니까 말이 거칠 수도 있고 뭐 거칠다고 다 못 깨달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드러나요. 이제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사니까 느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 겉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부분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를 결정짓는 결론이 아니고 깨달아서 사느냐 분별해서 사느냐의 어떤 결과로서 드러난 모습일 뿐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일 없이 살고 살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뭐 깨달은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직접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해 보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저희가 직접 체험해서 지내보면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런 건지 저런 건지 그냥 저절로 증명이 될 건데 또 생각으로만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또 이렇게 생각으로만 또는
사람이 아니고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은 이런 거여야 돼 저런 거여야 돼 하고 생각으로만 헤아려 봐야 시간만 헛되이 지낼 뿐이고 자기 이 실상에 통하는 일은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냥 저희가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거 하나 깨달아 보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다른 건 알 거 하나도 없어.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다른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알 거 없어요. 그런 이름 하나도 기억 못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법회를 하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자꾸 어떤 단어를 말을 하면은 이 기억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저는 법회를 하면서 말을 하니까 그런 개념들을 좀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이 공부만 하고 일 없이 산다 그러면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교리나 개념 뭐 이런 말 이름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뭐 이 법을 묻고 도를 묻고 삶을 묻는다고 쳐요. 불교에서 쓰는 개념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법은 이렇게 분명해가지고 어떤 이 기존에 썼던 이름이나 개념으로 뭐 표현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사들 가르침 보세요. 도가 뭐냐 그러면 경전에 나오는 이름 하나도 안 씁니다.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똥 닦는 막대기, 동산이 무리로 간다. 결국은 이름에 속고 말에 속는 거거든. 이름, 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거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냥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그러니까 물론 아무것도 아닌 면도 있지요. 겨우 해봐야 뭐 손가락 하나 세우고 책상 2번 두드리는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안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면도 있어. 특히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나시면은 더 그래요. 이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로 뭔가를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 뭔가를 찾으려면 우리가 어떤 도구를 써야 됩니까? 당연히 문자라는 도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또 말과 문자를 쫓아다니라고 저희가 체험한 이거를 잃어버리고 헤매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고 느껴지든 아니든 그냥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만 이렇게 분명히 할 뿐이지 따로 뭔가를 더 깊이 뭐 열심히 해야 될 공부는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익숙해지고 여기에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 하나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고 따라갈 수조차도 없고 다다를 수조차도 없음이 그냥 저절로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모든 것이야. 그런 게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돼. 절대 한쪽으로 기울어지질 않아요. 자기가 체험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모든 것이기만 해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고 해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런 게 공부를 해가면서 다 느껴진다니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한쪽에 기울질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공부가 지금 이쪽 저쪽으로 시계추처럼 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나아가고 있을 뿐이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니까. 끝내 흔들리면서 나아가 보면은, 그러니까 불이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중도야, 중도.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근데 나아갈 때는 그렇게 나아가죠. 이쪽 저쪽에 흔들리면서 나아갑니다. 왜? 가운데 길은 없거든.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는 거를 잘못이라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흔들리면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경험을 부정하는 순간 그냥 분별망상에 또 빠져요. 수부리야, 이 경의 뜻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 과보도 헤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덕산 스님이 그 당시 이 선을 만나서 공부하기 전까지 중국 당나라에서는 이 금강경 강설의 이 최고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금강경을 어떻게 강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금강경도 나름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정말로 그럴듯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봅니다. 저는 금강경 강설을 읽어본 게 딱 하나 읽어봤는데, 금강경을 강설해 놓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하네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금강경 가지고 법회를 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살을 붙일 건 없어요. 근데 이 살을 잘 붙여서 이걸 이렇게 강설을 해 놓으면 스스로는 참 이 금강경 강설을 잘했다 할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을 붙이고 내용을 이렇게 잘 설명하라고 가르쳐 놓은 말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최고로 강설을 잘하는 건 어떤 게 금강경을 최고로 강설을 잘하는 거고 법문을 잘하는 거냐.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 이 내용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그냥 가차없이 다 끊어내는 게 금강경 강설을 최대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사는 양나라 이 무황제한테 금강경 강설을 뭐 다들 아시죠? 한번 두드리는 걸로 끝내버렸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 금강경은 어떤 경전이고 언제 만들어졌고 금강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금강경을 강설하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을 최고로 잘 강설하는 거는 그냥 중생의 그 분별하는 그 분별을 그냥 금강경이라고 하는 뭐 교재도 좋고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거 가지고 그냥 단박에 다 잘라내 버리는 게 최고의 강설인 겁니다. 최고의 법문이에요. 그게 금강경 법문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듣고 깨달은 사람이 없으면, 분별을 벗어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이 직접 말했던 뭐 잠꼬대로 말했던 그건 의미가 없어. 근데 비록 부처님이 잠꼬대로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잠꼬대로 한 말이어도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그냥 분별이 뚝 끊어져서 이걸 체험을 했다. 그러면 최고의 법문인 거예요, 그게. 법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낫으로 비유를 들고 싶은데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저 클 때는 저 직접 다 낫으로 보리도 베고 이 벼도 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는 그게 제 머릿속에 익숙합니다. 뭐 보리나 벼 벨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낫질을 하면은 또 이 낫을 갈아요. 일을 멈추고 갈거든. 그걸 날카롭게 해야 또 일하기가 수월하고 잘 배지니까. 낫 좀 쓰면은 좀 무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베는데 좀 힘이 더 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 모습이 그거예요. 돌아가면서 갈아. 좀 쓰다가 갈고 또 하고 쓰다가 갈고 하루에 몇 번씩 갈아요. 그러기 때문에. 낫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리와 벼를 베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차없이 베기 위해서. 근데 날만 열심히 갈고 날이 정말로 날카롭고 잘 들게 생겼구나 하고 가지고 있으면 몰라. 그 뭐 갑으로 뭐 자자손손 내려줄지는 몰라도 그거 다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거 날만 좋아. 날만.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과감히 분별의 이 풀을 다 잘라버려야지. 그게 금강이거든. 금강. 이거 법문을 듣고 그냥 문득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법문입니다. 법문을 듣고 여기에 통하지 못했다. 그건 법문 아니야.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말고 또 들으시면 돼. 법문 듣고 여기에 딱 통해야 그게 법문인 거예요. 법의 문이잖아. 법에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럼 문득 여기에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여기에만.